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사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은 저 예수님 부활하기 전 40일인데, 거기에서 주일은 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총 46일인가? 아마 이제 이렇게 46일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시기에는 기도와 금식, 이제 세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또 동방하고 뭐 동방계, 서방계 다 또 개신교 다 다르고요. 그런데 요거 이제 이렇게 아무튼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순절 기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순환을 이제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 건데, 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예고한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도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게 순환을 예고한 것은 4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4군데가 있었는데,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요 3번째 순환 예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순환 예고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3번째 순환 예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또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고죠.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게 사순절 요 기간에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근데 요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수요일, 사순절.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지난번에 지났는데요. 이때는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개신교인들도 하고 또 천주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거의 안 하죠. 근데 엊그제 미국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인데, 요 제2수요일에 이날 지난 3월 5일이었죠. 이렇게 자기가 머리에 요 십자가 이렇게 이제 재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일이 시작되는 걸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정치인들도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마리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역시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다운 이제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속 이론, 이 대속에 대한 속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보면 소시니안주의라는 건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또 도덕적 가마 이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준 것이다. 그리고 아벨라드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통치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명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가마 이론은 사랑에 대한 증명. 이거는 공의에 대한 증명이다. 이거는 이제 크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죄 이론으로서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 마귀에게 속전을 지불한다. 이거는 이제 랜섬 시어리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속전을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제 마귀한테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속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이게 이거는 좀 성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거죠. 근데 대표적인 그 속죄 이론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누가 있냐면 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칸테베리 당시에 주교했었는데 11세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의 속죄 이론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atisfaction theory, 만족 이론, 또 배상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분이 쓴 그 쿠오데스 호모라는 이제 라틴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책입니다. 요 책인데 요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배상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회생 제물로서 이렇게 해서 속죄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안셀로입니다. 근데 이 속죄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회생, 화해, 대속, 화목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 랜섬 시어리는 마귀에게 속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를 한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요 안셀림의 쿠오데스 호모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껍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레포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셀림의 요 만족이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예수님의 속죄는 여기 회생이라든지 화해, 대속, 화목 이런 식의 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회생제물을 드렸잖아요. 어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생제물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그 회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염소 황소의 피하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여기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요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 오리겐이 얘기한 요거 마귀에게 지불했다.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게 뭐야?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에서 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말 속죄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인데 오늘 요 순환의 예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속죄의 그 사역의 예수님의 요 바로 그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재림인데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뭐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건 실패한 것인가?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이거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 예고했다는 게 뭐냐면 이 예고라는 말을 썼죠.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자꾸 말씀 한 번도 아니고 요 마태복음에서 4번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4번 누가복음에 4번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에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4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요 자신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 예고라는 게 뭐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실패해서 뭐 지도력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흠없게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또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치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여기 갈릴리 이렇게 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 여기 여리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셨다. 또 다른 얘기로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여리고 보면 29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나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랬다.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은 요 위치는 요 여리고 바로 옆이죠. 그리고 사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이 Now as Jesus was going up to Jerusalem 그랬죠. 이게 going up to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올라간다 그런 거는 바로 이 여리고 지역이 좀 낮은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런데
그 12제자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왜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 6월절을 이제 이렇게 세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의 위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은 그 아주 유대인들하고 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또 요 대제사장들이 많은 그 미움을 받고 또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친다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2장에 5장 보면은 거기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이 이 죄를 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죄 사한다는 걸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네.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의 한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이거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사해 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해요. 신성모독이니까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또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또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하여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예루살렘에 가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병 위협도 당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막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앞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10장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여기 나옵니다. 12제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죽는 겁니다. 죽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이렇게 그러한 위험한 곳인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앞서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제자들은 머뭇머뭇하면서 나는 안 가겠다고 아마 이런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자,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나가셨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가시는 겁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이 주신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몸소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마다하죠. 또 그러진 않습니까? 저 여기 사순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여기 써 있죠. 여기 글씨 이거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기 이거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0절 여기 말씀이 있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봐.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여기 몸소 이렇게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였어요? 예. 여기 우리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는 게 실패했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야. 예?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거를 여러 번 4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정말 자원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첫 번째로 뭐예요? 십자가 근데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집적하셨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어떠한 순환을 예고한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뭐를 예고했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여기서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여기 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판을 할 수도 있어요.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러나 이렇게 자기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물론 이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고 해야지만은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어디에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 그러니까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헤롯이 어디든지 모르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기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럽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헤롯한테도 그렇게 알려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음모를 꾸미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그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 당시 서기관들은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영접을 하죠. 5% 정도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머지 45%는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뭐 자기 땅에 왔는데도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는 걸 아직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 이거 오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렇게 또 이스라엘 전쟁 중에 또 그제도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그랬는데, 야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그래서 자손이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또 같은 유대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전통이 있고 그래서,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정말 너무나 지금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죠. 여기 이제 죽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셔요. 그리고 어떤 예고를 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고가 있어요. 두 번째 예고는 뭐냐면 요거에 써 있죠. 예수님은 두 번째 예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뭘 예고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번에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이방인들. 요거 이제 이방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유대인들은 여기 자기들이 결의를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이다 이렇게 결의를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방인들에게 이거 당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여기 넘겨진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빌라도에게 넘겨진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독 빌라도에게 갔으니까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에, 금요일 새벽입니다. 날짜를 보면은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박하고 사형 선고를 자기들끼리 내려요. 결박하고 이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냐? 자기들이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근데 이렇게 내리면은 대개 이제 빌라도한테 가면은, 저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대개 그걸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따라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사형에 넘겨지는데, 이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회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같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넘겨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에 바로 또 이번에는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또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나오죠. 여기서 Gentiles will turn him over to the Gentiles라고 했어요. To be mocked 그랬죠. 여기서 여기 보면 mocked 조롱한다, 그다음에 plucked 그러면 채찍, plucked and crucified, 십자가에 보내는 crucified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결국 빌라도에게, 우리 사도 신조에도 나오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사도 신조에도 뭐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빌라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의미,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데 어떻게 하셨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죽임에 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또 뭘 예고하신 거냐? 세 번째 예고하신 거는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3일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제3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 달려주겠다. 이제 주일날,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예언하신 거예요. 예고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다. 다 예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고 4번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이 뭐 지도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배신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사형을 선고를 받거나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여러 번, 4번에 걸쳐서 얘기하셨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3일 만에 살아나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여기 부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제 고린도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죠.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화면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살아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가장 이거를 정말 부활은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그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기 고린도 교인들도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대성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부활할 거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이거를 제자들이 깨달았냐면요. 이제 누가복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3일에 뭐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자기 동족한테 이렇게 배반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권을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 예수님은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요 중요하지만 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예고하는데 이렇게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베드로 자신도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3번 부인합니다. 그때 3번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우는 거 있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막 후회하고 막 우는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 십자가 순환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언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요 부활, 이 순환, 뭐 부활 이런 걸 깨닫게 됐냐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요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요거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사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한다.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결국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시고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고 그렇게 해도 이거를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요 순환을 예고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대성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이방인들의 십자가에 넘겨지고 채찍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이런 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또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야, 구약에 그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 모든 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부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것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예언, 그 구약에 나온 예언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요거, 예?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예언대로 여기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보시면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요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쓴 거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입니다.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또 강고를 많이 겪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하나도 영접지 아니하고, 다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정말 고향에 갔는데도 고향에서도 믿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막 떨어서 뒤에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 갔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시도 받고 버림받고 이 강고라는 게 뭐야? 그냥 온갖 어려움과 슬픔, 고통 이런 그걸 그냥 조금 겪은 게 아니고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질고 이런 것도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아유 저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아유 저 예수한테 가면 우리 다 망해 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도 그냥 귀히 여기지 않는 거야. 뭐 당시에 대상이나 소위관들은 그렇게 가면 길에도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또 회당 같은 데 가면 높은 자리에 딱 이제 가고, 시장 같은 데서 문 안 받고.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왜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해. 자기 백성들한테 오히려 멸시를.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십자가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요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여기 뭐예요?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서 여기 53장이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고 바로 십자가 달린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질문을 하나 제가 해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자, 예수님은 질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수단받을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도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야, 그래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으면은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행, 아주 더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안다면은. 그렇죠. 아유, 내가 앞으로 어느 드라마인가 영화를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미리 보는 그런 경우, 그 영화도 있었어요. 잠깐 미리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걸 미리 보고 다시 현재로 와가지고는 그걸 다시 피하고 뭐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톨스토이라는 그 유명한 그 이제 러시아의 그 소설가 있잖아요. 그분은 그럽니다.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럽니다. 왜? 알면은요, 이게 정말 이 미래를 우리가 알면은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 나에게 닥치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현재 톨스토이는 그럽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오히려 미래를 모르는 게 알 수 없는 게 축복이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다 아시기 때문에 겟셋마네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할만하시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예? 그러나 내 뜻대로 내게서 옮기셔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고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게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그래서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리가 있으므로 잠시 동안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탈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과 승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과 이 고통을 당하는 이탈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 걸 우리가 또 제가 질문해 보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십자가 뒤에 요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어려움 당하거나 그리고 그냥 정말 미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거나 그럴 때 하더라도 우리가 이탈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렇게 자기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댁에 피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에서 형님하고도 이제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기 이제 이렇게 그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이렇게 가다가 베델에서 정말 이렇게 그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또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베냐민, 얼마나 이게 좀 야곱에게는 그게 시련이겠습니까? 그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지만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해서 좀 외삼촌에게 14년을 이렇게 머슴살이로 이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라헬이 일찍 세상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향에 들어와서도 또 그러한 상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야곱은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12지파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과 대면에서 받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도 야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 이름을 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이렇게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여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기다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한 거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 십자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다 본인이 당하는 이 십자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실패한 지도자다 이게 아닌 겁니다. 다 여러 번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는데도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도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고를 하십니다. 대성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에 내가 3일 만에 죽이 3일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게 요약을 하면 이거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 요게 이제 오늘 요거 의미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알면서도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는 게 죽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고 해요. 낙심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본을 보이자. 이렇게 이런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예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 여기서 빠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지도자의 뭐 실패한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구약에서도 수차례 예언이 돼 있어. 또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서 벌써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도 여기서 사순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요 사순절 기간,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